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이 성탄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율동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자라나서 렘넌트로 TCK로 세계 살릴 귀한 영적 서민서로 서서 이 나라를 살리며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축복의 반열에 설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어린 이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그들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언약의 말씀에 이 복음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정인으로 서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며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귀한 제자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12월 달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절대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제자가 항상 보아야 될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바라봐야 되냐 하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지만 결국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말씀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쉼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세계복음화까지.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죠.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몇 가지 누림을 24 해야 됩니다. 꼭 그 시간에 그걸 안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몸이 아프면은 내가 그걸 의식을 못해도 그것은 늘 우리도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나죠. 자, 무슨 24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 24입니다. 여기에 깊이 뿌리 내려져가야 돼요. 날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 24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볼 때 걱정거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신 세계복음을 향하신 전도와 선교 여기에 대한 24입니다. 그럼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죠.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항상 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이 7망대. 네, 이걸 잘못된 망대들이 많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 중심이 아닌 것에서 세워진 망대들은 전부 이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가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 뭐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때 그 기준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내 안에 강한 게 있어요. 그걸요. 결박시켜야 돼. 추방을 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또 세상 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6장 말씀에 보면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다. 이걸 완전히 파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곱 망대 하나님 주신 보좌의 일곱 망대로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보호자의 일곱 여정으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쭉 가고 있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 이것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10가지 발판에 딱 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우리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가면서 가는 모든 현장 그 발걸음 여정 속에 앞뒤 좌우 상하를 볼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은 이게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막 가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고 가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 하려니까 결국 우리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 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쭉 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도록 빛이 되어지도록 자,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이 여정을 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니까 이제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이정표. 이게 남는 겁니다. 어떤 이정표가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이정표가 남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남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정표를 남기고요. 정말 우리는 참된 교회가 뭐냐? 뭐 숫자가 많이 모이냐 적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남기는 그 이정표를 남겨야죠.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선교 이정표를 남기고 어떤 문제 환경 속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참된 전환점의 축복 누릴 것인가. 지금 시간표가 전환점 시간표예요. 지금 크게 보십시오. 전환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시고 있거든요. 그 전환점에 왔을 때는 잘못 보면은 아이고 이제 막혔구나.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게 끝이구나. 길이 안 보이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5천종족 복음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고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래 보이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전환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로마예요. 그것이 바로 237 5천 종족 복음화. 근데 그게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고 계시느냐 하면 237 5천 종족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잘 우리가 보고 이 언약을 따라서 쭉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절대 제자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언약이 오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라니까요. 그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쭉 지나와서 드디어 이 날이 성취되어지는 날인데 희한하다니까요. 이게 성취되어졌는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반대하고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오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 그런 게 있죠. 그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벌써 2024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돼 버린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자, 이 언약 이전에 진짜 문제가 뭔가, 진정한 문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고 답을 기다리고 그 답에 대한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크게 12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이게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것.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 속으로 자꾸 유혹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은 누가 지었냐 보니까 인간이 지어요. 그리고 죄값은 누가 받습니까? 인간이 받아요. 물론 이 마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짓고 쫓겨났죠.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죄를 짓게 유혹을 하여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해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하고 뭐 먹음직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인생이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중심이 전부 나요. 나라니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강해요. 우리도 모르게 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 삶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가보면 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니 모든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뭐 죽음 이후에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요거는 결과예요. 불신자 상태, 요 부분은 결과고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근본 원인.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 저도 이건 몰랐어요. 물론 일부분 죄 이건 알았지만 그 근본적인 사단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죄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또 몰랐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 원인 때문에 이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이건 눈에 보이죠. 이거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하는데 아무리 해본 듯 원인이 해결 안 되면 그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해결책,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사단은 이건 모르게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터지는 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복음을 줘요. 여자의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뭐 해결할까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이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죠.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을 때 방주 언약을 줘요. 누구든지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우상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준다.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베들레헴 이곳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 이걸 말씀하셔요. 피. 여자의 후손의 피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 이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자,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부활하셔야 된다. 주의 거룩한 자는 음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신 여자의 후손은 살아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이 여자의 후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어디에 오시느냐? 11번째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가나안 땅 중에서 유대 땅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의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중국말도 잘 못하고 러시아 말은 더 못하고 몽골 말은 더 못하는데 왜 거기 가느냐? 이것 때문에 가요. 온 백성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이것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알게 하셨고요. 이 복음을 가지게 하셨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기도 가야 돼요. 저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해결됩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것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의 길. 이 복음은 이것 때문에 온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소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해방. 자, 이 소식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복,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오늘도 우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네 행실 잘하는 거 보고 내가 한번 보고 줄 거다. 이랬으면 우리는요 진짜 막 그날 이후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너 하는 거 보고 준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 받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자녀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자, 이 소식이 뭐냐 보세요. 이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 중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복음 소식이에요. 오늘 11절이죠.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소식이 이 소식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최고의 축복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아멘. 여러분 속에. 그때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누리죠. 그리스도는 뭐 하십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왕.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 해결했어요.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대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이것 때문에 온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최고의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직장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 지포 선교 현장에 오셨다. 최고의 소식. 그걸 오게 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자, 그리스도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는데 이름이 아닙니다. 직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직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성취자예요. 21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 자칫하면 아기 예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봐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잖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거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근본 문제 해결하고 인간의 중심, 삶의 모든 것 불신자 상태 해결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인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3일 만에 그것도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자기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 증거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자, 살아계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재림하십니까? 세계복음화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약속하시고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 보십시오. 복음을 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 소식입니다. 이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럼 보세요. 저는 이제 예수 믿을 때 이걸 몰랐어요. 앞에 부분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축복이죠. 잘 모르고도 믿게 됐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참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참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축복. 이것을 이 세 가지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받은 많은 축복이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있은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지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까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죠. 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쭉.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니까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는 현장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라고 천사들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지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오는 불신앙도 있죠. 이거 결박시켜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들이 막 역사 일어난 거 그것도 기쁘냐? 그러나 더 기뻐할 게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최고의 기쁨이죠. 이건. 장래 미래가 우리는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걸 계속 찾아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장래는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장래가 전혀 보장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막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장래가 보장돼 있고요. 그들은 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여러분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무슨 복음요? 이 복음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지역에서 저 세계를 향해서 이거 증거해야 돼요.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237을 봐야 돼요. 5천 종족을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땅끝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걸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저 러시아라는 현장, 또 몽골이라는 현장, 중국이라는 현장을 이미 우리에게 20년 전부터 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빨리, 더 분명하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가려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게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또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경제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선교 경제는 따로 있다고 저는 그래 확실히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나온 발걸음을 보면 맞아. 선교 경제는 따로 있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껏 237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선교 경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경제가 모자라 가지고 가야 될 현장에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향해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경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요 서밋으로 키우고 이들을 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 발판이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발판이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다. 언약 잡고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업과 모든 일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24시 누려지고 24시 증거되어져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 나라,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날마다 날마다 깊이 누리게 하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일생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